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변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저는 목사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경을 읽고 얼마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분 앞에서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의 징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늘 볼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론 제가 어려서 교회를 이제 누님을 따라 조금 다니기도 하고 한동안은 교회를 안 나가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는 이 성경책 한 권 갖는 게 그렇게 귀중한 거였잖아요. 요즘은 집집마다 가보면 성경이 여러 가지가 막 널려 있는 집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아도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군에 갔을 때는 여기다가 성경을 이렇게 포켓 성경을 꼽아놓고 늘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읽었지만,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게 다 무슨 뜻인지를 다 알지 못했거든요. 사실 읽는 것뿐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과는 또 물론 다르겠죠. 우리들 안에서의 이야기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회당에 한 권 정도, 한 권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아니라 그 여러 개의 율법서 중에 또는 시가서 중에 한 권 정도 있으면 대단한 그런 회당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랍비들이나 볼 수 있거나 공부하는 것이었지,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책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죠.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고, 물론 그것은 성경이 인쇄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개발한 뒤에 그 뒤로 이제 책이 나오긴 했지만 성경책 값이 너무나 비싸서 일반 사람들의 손에서 이 책을 보기란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라의 말들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더 많이 보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언젠가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때만 해도 성경이 거의 성도들이 읽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일제시대 때는 더 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큰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순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받은 그 은혜만 가지고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책을 품에 안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만큼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무슨 복을 받았겠어요? 그들이 살아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돼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편리하게 이동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기도하면, 여기 오늘 고넬료도 그랬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함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번뜩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무슨 그림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시청각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마 제 나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그런 그림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머리를 이만하게 그려놓고 몸뚱아리를 요만하게 그려놓고서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요즘 신자들이 머리만 커가지고 몸뚱아리는 요만해, 이러셨어요. 지금도 그 말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요. 많이 알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교회 생활 한 5년쯤 하면 목사보다 교회 생활을 더 잘 알아요. 머리는 이만한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저는 아니냐? 저도 마찬가지죠.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입은 큰데 몸은 작아요. 입은 이만한데 팔과 다리는 조그매요. 그럼 좀 기형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그래도 가끔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계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부려먹는 종이에요.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거야.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우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낮아짐, 겸손함, 복종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말하는데 안 돼, 그걸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날마다 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종교를 믿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처럼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백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이 전도했던 지역이었고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그 대단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죠. 바로 그런 곳에서 그가 백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여 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교 아니겠습니까? 아주 지역 사령관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알았을까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 그룹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가짜 목사도 있고 정말 진짜인 목사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짜 유대 랍비도 있었을 테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백성들 중에서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생각한 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랍비,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그들의 가정은 비록 자기만큼 대단한 가정은 없었지만 그들의 가정은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을 보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어떤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그 속에서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나도 겸손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나도 왠지 모르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들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그 사람에게서는 분노가 나와야 되는데 분노의 말이 없고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뭔가 고민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내가 볼 땐 그 사람 고난 속에 빠져서 형편없이 외롭고 고난 속에 있고 근심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를 하는 그를 볼 때 고넬료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당시에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 3분의 2 이상이 하루에 한 끼 먹어야 겨우 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고넬료가 보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에, 저도 그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에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맞아?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누가 막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설명하거나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상대방이 듣다가 뭐라 그래요? 야,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하면서 은혜를 못 끼쳐 헛소리를 쓰면 야, 설교하지 마,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 뜨끔뜨끔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형편없는 소리 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이겠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은혜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지역의 지역 사령관이었는데 자기가 만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참되게 살아가는 건 우리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이 아니라 참되게 살아가는 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정말로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유일하시다고 하는 하나님, 창조했다는 창조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찬송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함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죠? 저녁을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겠죠? 못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녁을 먹으려고 해도 무슨 음식을 먹을까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반찬을 할까? 뭘 먹을까? 젓가락질 할 때도 내가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선택하잖아요.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선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내가 기도회를 나올까? 아니면 집에서 쉴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해서 그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곳까지 오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날마다 항시범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구제하는 사람이라고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건 우리가 늘 하는 얘기니까,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늘 상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표현은 뭐예요?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은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구제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지만 구제라는 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내게 준 복은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살아가라는 거죠. 흔히들 하는 말대로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걸 가졌다면, 많은 걸 배웠다면, 많은 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너의 재능과 학식과 물질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라는 거죠.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탐관오리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것을 뺏어서 착취하고 그들 것 어떤 방법으로도 챙겨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는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있는 것도 더 주는 그런 구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손길이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돈주머니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말도 했어요.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 99%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웨슬레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또 우리 이웃의 주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또 그는 물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 속에 무슨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내고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테고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불러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한다 라고 했어요.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일방통행일 때가 많죠. 나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셔. 그죠? 대화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말하도록 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세요. 때로는 음성으로도 하세요. 때로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를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 기도만 계속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내 가정이 복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 자녀는 없다. 단지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제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자녀들은 누가 키웁니까? 부모가 기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탓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자기한테 나간 거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알았던 거죠.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해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를 모시고 오신 그분들은 복된 분들이십니다.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들입니다. 기도를 배워가면서 세워진 가정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얘들아, 우리는 어렸을 니들만 할 때 애들 업고 들쳐업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니들은 뭐가 힘들다 그러냐. 맞아, 뒤에 어르신들은 몇 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키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 애들 그냥 조금만 이상해지면 이상할까 봐. 그렇잖아요. 네. 제가 늘 그러죠. 교회에서 말썽 피우는 자식들은 누구예요? 목사 자식하고 장로 자식이 다 말썽을 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걔들이 말썽을 피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지켜요. 그죠?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장로 아들이, 장로 딸이 어렸을 때는 문제야 같지만 교회에서 뭐 이상한 놈들 같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돼서 이 땅을 움직여가고 가정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멸망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글들 중에 나오는 걸 읽다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를 살리는 길은 기도하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글들이 나와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뭐해? 이제 쉬려고 하지? 잠깐 볼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문자가 되면요 겁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무슨 사고를 쳤나? 문제가 있나? 잠깐 뵈면 안 될까요? 제가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자. 그래서 무조건 나갔어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조마조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좋은 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바로 그런 거죠.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묻는 건 그거였죠.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빠한테 듣고 싶었던 거죠.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말이 목사지 세상에 나가면 힘도 없고 능력 없고 빽 없는 사람이 목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마저 기도해주고 이제 보냈죠. 바로 그런 거죠. 기도하는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며칠 있다가 베드로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 오시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럼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가장 좋은 자리 준비했으니 앉으세요. 그래도 되는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며칠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웃으면서 그런답니다. 목사님 자주 신방 오세요. 집안 좀 깨끗해진 거 보게. 어떤 심한 집은 이참에 벽지나 새로 바르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이제 바깥 남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온다는 걸 알고 한 10분 전부터 문 앞에 나와서 서성이며 기다립니다. 목사님 차가 오나 안 오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경찰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경찰들 특유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하면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는 뭐 때문에 붙잡혀왔고 뭐 때문에 붙잡혀왔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 길을 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내니까 그분이 목사님 같은 분 못 뵀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그분이 늘 그렇게 자기 집 신방 가면 1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문 앞에 서성거리고 어디 오시냐 그러고 항상 이렇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온 집안을 모아놓잖아요. 자기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과 친지와 아는 사람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성령은 자기들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은 유대인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함의 능력이 그 현장에 일어나잖아요. 고넬료 집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죠.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온 식구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설교 중에 정확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식 선생님이 16살 때까지는 아주 망나니로 살았답니다. 옛날 사람들이야 돈 좀 있고 빼겠고 집안 대단하면 나가서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랬답니다.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왜? 너 이놈아 너 집안도 괜찮고 공부도 좀 하고 머리도 좋은 놈이 이제 새 사람 돼서 나라 가지고 일본 놈한테 뺏기려고 그러고 서방 열강에 와서 이 나라를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데 너 같은 놈이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사냐? 그랬더니 어떡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야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게 뭐야?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 그래야 네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지. 그래서 조만식이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16살 그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예수 믿으면 정말 새 사람이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자기 놀던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돈이 많으니까 잔치를 벌렸어요. 술을 한참 먹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 그동안 나랑 놀아줘 너무 고마워. 근데 이제는 끝이야.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데 난 새 사람 되기로 작정했어. 나 예수 믿고 내게 주어진 새 사람이 된 뒤에 나라를 회복시킬 테니까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돼. 그 조만식 선생이 숭실학교 간 뒤에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숭실학교가 그때 미션 스쿨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삶이 달라져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